신앙인인가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 감사드리면서 우리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서 놀라운 결실을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붙드시고 오직 주의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감사의 달 11월 둘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겸비한 마음으로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동이었습니다. 자기 집안에서도 별로 어릴 때는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붙드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등극한 다윗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된 후에 자신이 이렇게 왕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였음을 본인은 항상 깨닫고 있었으며 그러게 그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된 후에 마침 주변에서 자신이 왕됨을 시비하는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군대를 재정비하고 정부의 모든 조직을 완비시키고 이스라엘 각 지파의 장로들도 임명하고 이제 정부로서 전체적으로 모든 구조가 다 완비된 뒤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좀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메인 첫 번째로 지금 저 다른 데 있는 본문에는 바알 레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역대상에는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아비나답 집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임명한 군대의 장관들과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 이 문제를 의논했더니 온 백성이 기쁘게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 일을 결정합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4절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다윗이 천부장,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백성의 동의를 얻어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좋은 소들을 이스라엘 나라에서 골라 또 고르고 또 선택해서 2마리의 소를 준비하고 최고급 최신식 새 수레를 만들고 이제 많은 군악대나 그 주위에 호위할 수 있는 군대들을 열심히 훈련시키고 이런 모든 일을 다 준비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족장과 군인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뽑힌 무리라고 합니다만 약 3만 명을 동원해서 이 법궤를 호위하고 앞뒤에 서게 한 다음에 악기를 동원해서 앞에서 연주하면서 지금 이 법궤 이동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 최고급 럭슬리 리무진 승용차로 법궤 운반용을 특수 제작해서 아주 1급 기사로 운전하게 만들고 앞에는 군악대를 동원하고 여러 가지 많은 행사를 준비한 뒤에 지금 맨 중심에 법궤가 있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 법궤를 모는 소는 아효라는 아비나답의 아들이 몰고 있었고 뒤는 우사가 이 수레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효가 소를 앞에서 이끌고 뒤에는
우사가 법궤를 같은 수레를 붙잡고 있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문제는 낙원의 타락마당에 일어나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소들이 뛰어버리는 겁니다. 수레에 있던 법궤가 흔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법궤는 수레 안에 결코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언덕과 굽이진 곳에 잘 갈 수 있도록 잘 되어 있을 수 있지만 이 우사가 순간적으로 놀란 김에 그만 그 법궤를 손으로 붙잡고 맙니다. 그러나 이 법궤를 붙잡는 것이 그에게 불행이었고 그는 그 즉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3만여 명의 온 백성과 군인이 동원해서 지금 국가적인 행사라는 이 상황에서 그 행사의 가장 중심에서 일하던 우사가 현장에서 죽어버리니 이 축제의 현장은 갑자기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마음의 상처를 받은 다윗 왕은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고 칭하고 법궤 운송을 잠시 멈추게 됩니다. 법궤를 멈추다가 갑자기 우사가 죽었으니 그 옆에 누구도 감히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가까운 오벳 에돔의 집에 이 법궤를 머물도록 지시했고 그 결과 오벳 에돔의 집에 이 법궤가 들어가게 됩니다. 본이든 본이 아니든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머물러 있게 됐는데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셔서 오벳 에돔은 복받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소문이 왕에게까지 들려왔고 3개월 후에 다윗은 모든 걸 다시 재정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법궤를 수레에 실지 않고 어깨에 매서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모셔옵니다. 이 모든 행사가 마친 후에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자기 궁궐로 들어오는데 마침 창밖에서 이것을 구경하던 미갈이 들어오는 다윗을 향해서 흉을 봅니다. 그것이 문제가 돼서 미갈은 평생 아이를 낳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다 읽지 못했지만 이 사무엘하 6장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법궤를 모셔 예루살렘으로 가는 행사를 기록한 사무엘하 6장에는 네 사람의 행적이 드러납니다. 저는 이 네 사람의 모습을 신앙인의 네 가지 신앙 유형이라고 한번 분류해보고 과연 우리는 이 네 분류 속에 혹시 어디에 속했는가를 함께 생각하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도 특별히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다 복받기를 원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누리기를 원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 봉사 생활 하고 있을 겁니다. 문제는 나는 내 생각에서 이 정도면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모습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믿음생활을 할 수 있겠지만 어떤 분들의 신앙행위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믿음 생활한 나의 신앙 생활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어떻게 평가하시는가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네 사람 중에서 먼저 한번 우사를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우사는 아비나답 집에서 아비나답의 자손, 오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만은 그 자손입니다. 살면서 자기 집에 법궤가 있었기에 항상 법궤 주위에서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이하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법궤가 빼앗겼다가 돌아와서 산 위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 이 법궤를 머무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약 20여 년이 넘게 지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죽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왕으로 등극해서 40년을 왕으로 통치합니다. 다윗이 왕이 됐지만 초창기에는 분열 왕국이 아니고 반쪽난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통치합니다. 7년 6개월을. 그리고 나서 통일 왕국의 왕이 돼서 지금 이 법궤를 아비나답 집에서 옮겨오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림잡아 대략 아비나답 집에 법궤가 몇 년 정도 있었던 겁니까? 대략 70여 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70여 년 동안 이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아비나답 집의 식구들이나 그 모든 주위의 사람들은 그래도 아비나답 사람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다 인정했을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그들은 영적 자부심도 강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도 3만여 명의 사람들이 동원되었고, 또 많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이 법궤의 최측근, 앞에는 아효가, 뒤에는 우사가, 그 누구도 감히 그곳에 접근하지 못하고 이 두 사람이 앞뒤에서 호위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사와 아유는 왕이 있죠, 군악대가 있죠, 3만여 모든 이스라엘에 그래도 지도자급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좌우에 앞뒤에 몰려있는 상황 속에서 가장 중심에서 자기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자부심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몰고 지금 가고 있다가 나곤의 타작마가 되어서 갑자기 소가 뜁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법궤를 뒤에서 수레를 보고 있던 우사가 엉겁결에 법궤를 두 손으로 만졌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불행이었습니다. 법궤는 그 누구도 만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성소의 성물들을 레위인이 운반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만지지 말라는 겁니다.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분명히 성경은 법궤를 움직일 때에 만지지 말라, 만지면 죽으리라. 아마 우사가 자기 집에 한 70여 년 동안 있던 법궤가 있었으니까 그 법궤를 돌보면서 바라보면서 집안 어른들이나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귀가 닳도록 들었던 말은 법궤는 손을 대서는 안 된다, 만지면 죽는다. 아마 이 말을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뛰고 수레가 흔들리는 그 순간, 그 법궤를 만지면 안 된다, 죽는다는 말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우사는 그냥 만졌습니다. 아마 우사로서는 그 순간에 최선의 행동이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사람이라면 아마 그 옆에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은 그것이 그에게는 불행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선 알고 있으면서도, 법궤를 만지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 말씀에 대한 실질적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정말 저걸 만지면 죽을까라고 하는 어떤 신약 같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율법은 만지지 마라, 그들이 죽으리라 기록하고 있었지만 우사는 흔들리는 그 순간 만졌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진 사람들을 성도입니다. 누구라도 현대인들은 지식이 많기 때문에 성경 공부 많이 합니다. 잘 압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있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내 머리에 새겼다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몸에 아예 배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어떤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상황이 온다고 할 때에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발로 내려가는 일 조금만 늦추면 큰일 납니다.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발이 브레이크에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배어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급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수레가 흔들려서 법궤가 떨어질 것 같은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법궤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말이 우사에게 삶 속에 배어 있었다면 법궤는 손을 안 댔을 겁니다. 하나님께 맡겼을 겁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말씀을 알았고 귀가 닳도록 들었지만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자신도 모르게 법궤를 붙잡고 만 겁니다.
종종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오래 믿어도 자기 버릇 못 고치는 분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반대입니다.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그건 고쳐져야 됩니다. 세상적인 삶의 방법, 세상적으로 생각했던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가치관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생활하는 것도, 교회 생활하는 것도 내 생각과 어떤 내 종교적 관습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가 내게 배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여러분들의 방법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 경험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내 종교적인 습관입니까? 사회적인 관습입니까? 교회의 전통입니까? 교회 안에서 이것은 내가 붙잡고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들이 정말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다행인 것은요, 우리는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사처럼 하나님께서 즉결 심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보혈을 흘려주셨고 우리 죄를 다 사하셨기에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질 않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를, 제가 입안이 좀 문제가 있어서 발음이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주시고자 할 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복이 임할 수가 없을 것이며, 우리가 주 앞에 어느 순간 쓸 때에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알고 배우고 머릿속에 넣는 것으로 멈추지 마십시오. 말씀 생활, 내 살아가는 생활 따로 하는 것 멈추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그 말씀이 내게 배서 나의 생활 속에서 무의식적이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본능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사에게서 받는 교훈입니다. 또 하나의 교훈은 바로 이 미갈입니다. 미갈은 행사를 구경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다가 받을 복을 놓쳐버린 여인입니다. 미갈은 사울의 딸이죠. 그는 공주로서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바뀐 정권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주로 살다가 왕비가 되었다면 그쯤이면 여인으로서는 최고의 복을 받은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 순간 그는 왕의 부인으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하고 감격하고 감사해야 될 여인이 바로 누구보다도 미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행사를 창가에서 구경합니다. 구경하다가 자기의 남편이자 왕인 다윗의 춤추는 모습 보고 흉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행사를 마치고 감격해서 자기의 집으로 궁궐로 자식들을 축복하러 들어오는 다윗 왕에게 흉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사무엘 오늘 다 안 읽었기 때문에 6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윗이 자기 집으로 무엇하러 들어왔다고요? 축복하러 들어왔습니다. 다윗은 만나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축복하러 들어오는 다윗에게 찬물을 끼얹는 소리를 이 미갈이 하고 갑니다. 이 말씀드린 대로 공주로 살다가 왕비가 된 여인입니다. 그러게 만약 그 여인에게서, 이 미갈에게서 자녀가 나왔다면, 아들이 나왔다면 아마도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권을 이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왕선도 태어나게 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던 미갈이었지만 그 복을 평생 누리지 못합니다. 구경하는 사람, 이 구경하는 사람들은
구경하기 때문에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을 저게 좋구나, 잘하고 있구나, 그런 것도 보이지만 문제가 있네, 잘못됐네, 이런 것도 다 잘 보입니다. 구경하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하는 것을 보고 평가하고 비판합니다. 구경꾼인 신앙인. 예배를 드리러 와도 내 자신을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이전에 예배를 구경하시다가 돌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설교자의 설교 구경, 찬양대의 찬양하는 구경, 사회자의 모습을 구경, 주변의 분위기 구경, 구경하다가 구경꾼으로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교회 안에 많이 계십니다. 구경하셨기 때문에 분석도 잘 되고 평가도 잘 돼서 비판도 잘합니다. 오늘 목사 설교는 잘하는 것 같은데 좀 문제가 많네, 은혜가 안 되네. 오늘 성가대가 준비는 잘한 것 같은데 조금 화음이 안 되네, 주의자가 뭐가 있네. 평가는 잘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구경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바른 신앙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를 구경하지 마십시다. 이 시간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찬양과 마음의 생각을 주님이 받으셔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복을 이 시간 꼭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사람은 오베데돔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생각지도 않은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감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웃사가 법궤를 만지는 순간 웃사가 현장에서 죽어버리는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윗 왕은 행사를 중단시키고 둘러보더니 가까운 곳에 있는 레위인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를 모실 것을 명령합니다. 다윗 왕도 계속해서 자기가 모시고 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를 꺼려하던 상황 속에서 주위의 어떤 사람도 감히 가까이 가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했으니까 오벳에돔이 자원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왕의 명령이니까 감히 거절하지 못하고 모실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3개월 동안 자기 집에 모셔두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셨고 그 복이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던지 소문이 나서 왕의 귀에까지 들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겉모습을 지금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심령을 보시는데 법궤가 왕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내 집에 있는데 항상 꺼리낌 있는 생각으로 법궤를 모시고 자기 집안에 두고 모시고 돌봤다면 하나님께서 그 집에 법궤가 3개월이 아니라 3년이 있어서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안 주십니다. 근데 오벳에돔은 자기 집안에 모시게 된 법궤를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정성껏 잘 돌보고 자기 집안에 지금 이 법궤가 온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해서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저는 자원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보는 겁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자기 집에 온 법궤를 잘 모심으로 그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에 체격이 건장한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구경하다가 로마 군병의 눈이 띕니다. 로마 군병이 보니까 예수님은 지쳐있고 아주 체격이 건장한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당신 이리 와서 이 십자가를 매. 전혀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군병에 의해서 억지로 지고 올라간 십자가였지만 그 결과 구레네 시몬은 구원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복받은 자 된 줄 믿습니다. 억지로를 지고 가도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일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거듭난 성도라고 한다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 힘들어하는 것, 어려워하는 것, 거기는 일해도 이름 없고 빛도 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생각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라는 겁니다.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다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는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설령 복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고 한다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걸 확신한다면 우리는 이처럼 오베데베주의 법궤를 모시듯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헌신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교회는 세워지고 부흥되어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 왕입니다. 자기가 구상하고 국가의 원로들과 장군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동의를 얻고 왕의 위용을 나타내기 위해서 왕의 권력과 재력으로 최신식 새 수레를 만들고 좋은 소를 구입하고 군대를 훈련시키고 군중을 동원하고, 그래서 실행하던 법궤 운반이 생각지 않은 사고로 멈춰버렸습니다. 아마 아미다답 집에서 법궤를 메고 나오려고 할 때에 아마 그 주위에 있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로 하여금 왕이여, 법궤는 어깨에 메야지 수레에 실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건의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상황에서 이 다윗은 왕의 위세가 지금 하늘을 닿는 겁니다.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죠. 주변에 있는 모든 블레셋 사람들 다 정벌해서 승리했죠. 두려울 것이 없고 자신의 왕의 권력과 권세를 드러내고 싶을 때 무엇으로 드러냅니까? 그냥 사람들의 어깨에 매면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신식 럭스리한 이동식 수레를 만드는 겁니다. 거창하게 상황을, 그 행사를 지금 거창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기의 권위와 명예를 걸고 왕의 어떤 특권을 갖고 이 명령을 해서 사실은 말씀과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상황이 터져버린 겁니다. 아마 이 사건은 어떤 면에서는 집권 초기에 왕의 권위가 추락되고 민심이 동요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다윗은 바로 그때 집에 돌아가,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보면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나름대로 깊이 회개하고 반성했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개월 후에 법궤를 다시 운반해 오겠다고 할 때는 어떻게 옮겨옵니까? 역대상 15장에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5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만 다시 한번 또 같이 읽으시죠.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 참 믿음 좋은 사람이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어떤 상황에서 자기가 판단하고 일하는 것이 다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많이 했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안다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항상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오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큰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자신의 실수가 원인이 되어서 사람까지 죽었다 할지라도 그 실수를 깨달으면 깨달은 걸 인정하고 회개하고 고치는 겁니다. 깨달았으면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습니다. 아, 내가 실수했군요. 내가 잘못했군요. 내가 잘 몰랐습니다.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고쳤습니다. 바로 이게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의 일생이 끝까지 왕권을 유지하고 기운이 지나여 죽을 만큼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는 자신의 잘못을 했으면 그때마다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고칠 것은 고치는 자가 다윗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복 중에 복은 깨달아지는 복입니다. 살아오면서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잘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깨닫지 못해서 잘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깨달았으면 또 내가 그 잘못한 걸 느꼈으면 회개하고 고치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서를 읽으면서 항상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참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자신들의 죄를 대신 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정말 생명을 주고 영원한 구원을 주러 오셨는데도 자기 옆에 있는 제자들까지도 당신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자신들의 기득권,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삶의 위치만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참 안타까웠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진리를, 알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는 것만이 깨달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 나 자신의 모습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현주소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 살아온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올바른 것인가를 매 순간간마다 바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나의 정직한 신앙생활의 현주소를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을 다시 한번 보면요, 다른 역사입니다만은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그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일 수밖에 없는 간접살인죄까지 사실상의 살인을 한 다윗 왕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왕을 향해서 왕이여 당신 이런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비유를 통해서 질책할 때에 다윗 왕이 당신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감히 일개 선지자가 왕 앞에 무슨 소리를 하냐고 질책하고 그를 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겸손하게 선지자 입을 통해 나오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통회하고 회개하는 모습, 왕으로서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뛰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이건 인간적인 방법이고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못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경고를 해주십니다. 반드시 사인이 있습니다. 이 경고의 사인을 봤을 때에 그 사인 앞에, 경고 앞에 겸비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내가 잘못된 방향이 있으면 그것을 정상적인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성도가 복 있는 성도요, 지혜로운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어떠한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각자의 신앙의 모습은 오늘 이 혹시 네 가지 유형 속에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자신의 힘과 그리고 경력, 자기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는 자기의 어떤 영적 교만함에서 다른 사람의 접근을 금하고 법궤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어떤 상황에 부딪히자 자기 손으로 덥석 이 문제를 해결해 보였다고 법궤를 붙잡다가 망한 우사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행사가 있는데, 봉사의 현장이 있는데 바라보고 외면하고 헌신하는 것을 모른 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헌신하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평가하고 서슴없이 비판하다가 복을 다 놓치는 미갈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베데돔입니다. 설령 힘들고 어렵고 알아주지 않고 불리익이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라면 묵묵히
복음이 확산되는 것이라면 더 희생적으로 그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날까지 지고 가는 성도, 하나님이 그 심령을 바라보시고 복 주시고 영원한 나라의 생명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베데돔과 같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입니다. 자기가 왕이었지만 내가 잘못한 걸 깨닫고 시인하고 백성 앞에 인정하고, 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 제대로 하자. 전에 그렇게 하자고 누가 말한 거예요? 자기가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정하고 그리고 새롭게 고쳐나가는 다윗 왕을 본받읍시다. 내 생각, 내 경험, 나의 어떤 교권, 나의 전통, 내 신학, 내 명예,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언제든지 항상 말씀 앞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항상 분별해서, 잘못됐으면 언제라도 잘못했군요, 용서하십시오, 고치겠습니다, 새로 나가십시오라고 방향을 바꿀 줄 아는 이 놀라운 결단은 다윗과 같은 성도,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일생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걸 기억하시면서, 뉴욕교회는, 우리 뉴욕 성결교회는 오베데돔과 다윗 같은 분들이 많아서 날마다 부흥되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신앙을 잠시 점검해 보았습니다. 혹시나 우사나 미갈과 같은 사람은 이 자리에 주님 없겠지요. 우리 모두 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오베데돔과 다윗과 같은 분으로 이 전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분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을 한 분도 놓칠 수 없도록 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귀한 신앙인으로 거듭 태어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